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쪽의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8과입니다. 237 센터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 어떤 다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의 어떤 지금이 위기 시대라고 했고요. 뭐가 위기인지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시대를 막는 전도. 이 전도를 237 센터 통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늘 좀 생각할 것이 많고 진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 회복보다는 전도 회복을 위해서는요. 전도를 이해하는 게 내가 볼 때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진짜 전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뭐 아주 겸손한 말이고, 또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거니까 좋은 말인데, 근데 그런 논점 자체는 사실은 좀 틀린 겁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생각이 어디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도를 잘 못한다 할 때는 이제 뭐냐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약하고 메시지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도를 잘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은 뭐냐니까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그죠? 어디 현장에 나갈 때 아주 용기 있게 들어가고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비해서 뭔가 위축되어 있고 연약하고 내가 메시지도 잘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전도를 내가 이해 못하고 근데 전도 못합니다 하는 말은 그거는요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다면 오늘 그게 완전 깨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좀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어떤 배가 운동을 한다. 배가 운동.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교회가 이제 예컨대 총동원 주일 이런 거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인데 예를 가지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주면서 예컨대 장로들은 한 3명 전도하고 그다음에 예를 가지고요. 권사 집사들은 한 2명 하고 일반 성도들은 1명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우리 교회 이제 전도, 부흥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 부흥을 시키자 하는 뜻으로 한 건데, 이래가지고 이제 배가 운동을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뭡니까? 클라이막스가 딱 될 때, 이제 말하면 그동안 열매 맺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로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 주간을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행사도 하고 상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이제 등록 교인으로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뭡니까 만들어 가는 옛날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 이야기 한번 했죠. 저희 큰 누님이 권사님인데 우리 막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요 뭐 3명인가가 할당이 내려왔대요. 그래 내려왔는데 막 안 되니까 그 손쉬운 게 뭡니까? 우리 소처단 우리 둘째 누나 보고 내가 다른 데는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런 어느 매달 며칠 날 그날만 교회 가면 된다. 그날만 반드시 딴 데 가지 말고 그날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래 오면 예를 들어서 뭐도 주고 막 상품도 주고 이래가지고 막 그때 이제 예를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둘째 누나가 가기 싫은데 우리 누나는 굉장히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언니가 너무 가자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면 될까? 가기 싫은데 내가 목사니까 어떻게 좀 그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참 내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동생 같으면요, 그 왜 그래 하느냐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그래 전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따라갔더라고요. 보니까 따라갔는데 갔다 와 하는 말이 우리 그 둘째 누나가 절대 앞으로 교회 안 간다. 이게 불신자가 볼 때도 이게 무슨 전도고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허수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아마 익숙한 게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전부 다 뭡니까? 들어가면요. 일단은 뭐죠? 아파트에 그 거울 같은 거 달아주죠. 거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근데 여러 가지 구조물 이렇게 달아주면서 그 밑에 교회 이렇게 뭡니까? 그 이름 쓰고. 그리고 뭐 저희 교회도 저희 아파트도 그래요. 보면 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가보면 거의 쫙 양쪽에 이렇게 사방으로 딱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가면요. 하여튼 한 구석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교회 뭡니까? 그 이름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은 우리 교회에서 해줬다 이런 거죠. 뭐 심지어는요. 수도권에 가면 아예 이사할 때 되면요. 아파트 입주할 때 되면 교회에서 대규모로 나와서 뭡니까? 막 이렇게 이사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컨대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뭐 커피도 대접하고 막 합니다. 엄청 합니다. 뭐 지금요 우리 또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 보죠. 그 뭐 예컨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프로그램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대부분이 이 육신적인 거죠,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좀 영적이라 하는 게 뭐냐니까 일종의요 전도 성회를. 쉽게 전도 집회죠. 우리 집회 말고 전도 무슨 부흥 집회.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뭐 합니까? 어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요, 주로 이제 환자들 오라 해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메시지하고 또 막 안수기도 하면서요,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실 어릴 때만 해도 예를 가지고 우리 저 대구 같은 데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면 뭐 예를 가지고 그날 막 이렇게 안전뱅이가 몇 명 일어나고 막 해요. 근데 그때는 일어났는데 요즘은 안전뱅이가 잘 안 일어나는가 봐. 그 내가 볼 때 희한하죠. 그때 그런 소식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때 뭐 예컨대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이야기 들으니까 어디 저 북부교회인가 어디에서 집회를 했는데 대구에 그때 막 상당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안전뱅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막 소문이 막 파다하게 들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랬던 이야기. 또 뭐 우리 그 대구 지역에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뭐 예컨대 천국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막 이렇게 뭐 자기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막 그랬던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도에 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전도왕 뭐 이런 어떤 용어를 붙이는 사람들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영적이라 해봤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어떤 그 전도 뜨겁게 우리가 부흥 집회하는 막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기억 주로 이제 신유 집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로 시유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글쎄 뭐 정말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뭐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어떤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전도를 통해서 뭔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본질은 생명이죠. 왜냐니까 생명은 복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인다 하는 건 좀 심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오히려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죠? 오히려 어떤 그 외부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나를 죽이는 전도,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전도, 막 이런 것들을 실제로 너무 많이 하면서도 어떤 그 여기에 사람들이 그 매몰돼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전도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이해한다 할 때 뭐 한번 전도의 본질은 생명인데, 그렇잖아요. 생명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부담을 주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볼 때 교회 전체가 지금 죽는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뭡니까? 한국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쭉 내리막을 타는데 이게요. 쭉 한국 교회가 상승을 하다가 대략 한 80년대, 90년대가 한국 교회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이제 그 말하면 그 꼭대기를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요,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다가 내가 볼 때는요, 거의 최근에 와서는 거의 절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때. 말하자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그죠? 우리 교회 전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전도를 해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이 말은 뭐냐니까 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내게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영 이상해요.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내 안에서 지금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씻어버려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할 때 바울이 한 말이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여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인 줄 알고 열심히 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의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그죠?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교회 전체를 죽이는 일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말하자면 이 복음이라는 이것의 본질을 알고 나서 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진짜 살고, 그죠? 그리고 내가 남을 살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 교회를 만들어서 그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일을 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론은, 자, 여기 서론 나오면 서론. 제목이고, 서론은, 자, 2~3주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전도의 기본이 뭐냐 할 때,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 전도의 기본인데, 첫 번째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먼저 나의 현장 전체를 보고 뭐를 만들어라? 스케줄을 만들어라. 자, 여러분,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이것부터. 자,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메시지가 뭔가 해결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방향으로 딱 설정하고 가되, 우리가 지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전체 현장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 스케줄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첫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우리 교회의 스케줄은 뭐냐니까, 일단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지금 영적 상태를 먼저 내가 봐야 돼요.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됐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래가도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영적 상태 이야기하고 전도는 언제 합니까? 전도는 100년 후에 해도 돼요.
영적 상태가 제대로 뭔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전도는 우리가 그걸 놔두고, 그죠? 그걸 놔두고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고, 그거는 전부 다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게 돼요. 뭔 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 나는 지금 전도 잘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전체라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이 스케줄을 못 보고 하는 이야기. 내가 만약에 지금 뭔가 말도 잘 못한다.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자신감도 떨어져 있다. 나는 뭔가 내 자신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넘어서지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남을 만나기도 싫고 남한테 관심 가지도 싫다. 이 말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나의 전도 스케줄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야 나보다 살릴 거 아닙니까? 뭔 말 알겠어요? 자신 없는 사람한테 왜 예컨대 내가 우리 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왜 전도도 하나 못합니까? 이래버리면 이래가지고 권사님 죽이는 거예요. 남 살리려고 하다가 권사님 죽이분다니까 그런 이상한 짓이죠. 그걸 이제 전도를 이해를 잘 못했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메시지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난 자신이 감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그거는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게 뭔가 그걸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못하는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메시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전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시지 못하는 분은 어디 가도 항상 그러세요. 진짜 내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항상 여러분 가가지고 어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해서요. 모르면서 안도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잘 모르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잘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 가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 하면서 그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만 만나볼래? 이러면 돼요. 왜?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이 생기고 마음이 훨씬 더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메시지를 너무 잘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이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전도를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내 안에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완벽하게 역사하시는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지금 뭘 모르시고 그럼 내한테 뭔가를 이렇게 뭐 문을 막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이해를 잘 못한다 이 말은 자꾸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에 이런 식으로 전도를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예를 가두고 뭐 장로가 전도 한 명도 못 하나 이런 식으로요. 또 예컨대 뭐 여러분들 막 하여튼 뭐 때가 있든지 뭐 하나님 때를 주든지 안 주든지 무조건 전도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배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전도가 전부 다 나가서 막 불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로 가거든 상대방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그죠? 들어주시면서 뭐 하느냐 그 들어주는 것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남 이야기 듣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남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아프단 말이거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자기가요 지금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이 조금만 보고만 되면 남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고 진짜 들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뜻이 딱 되면 그럼 마음은 열립니다. 그 마음은 열리면 여러분이 참 겸손하게 잘 모르는 식으로요. 너무 잘한 척하지 말고 원래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만큼만 복음 딱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도 아주 진솔하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나머지는 우리 영역 아니라 안 합니까? 그 사람 마음은 여시고 그 사람을 정말 영접시키고 이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부터 짜라. 그래서 저는 이래 봅니다. 딱 보면 우리 성도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리 교회 전반적인 영적 상태가 어떤가? 어떤 사람은요 메시지를 잘 하는 거 가지고 영적 상태를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거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잘 안다고 우리가 영적 상태가 뭔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우리가 착각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장로가 됐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좋아졌다? 천만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스케줄을 쭉 보는데 첫째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그러면 전체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 현장 전체를 보면서, 아, 그 우리 교회 전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나오면 그게 제일 정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뭐 부담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뭐 그게 그 안에서 스킬을 찾으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 안 하지만 전도하면요, 또 전부 다 막 훈련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해라. 자, 그렇게 하면서 항상 뭐 하는가? 여러분들은 뭐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된 제자를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로 성령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요, 가만히 보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 또 지금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감옥 문이 열렸다, 그거는 바울이 볼 때는 아무 관심 없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뭐냐니까 지금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 흐름을 딱 보니까, 그죠? 중간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감옥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감옥 문 열리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런 거 보세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문 열린 것 때문에 지금요, 문제가 생긴 사람이 누가 하니까 누구죠? 간수인 거예요, 간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감옥 문을 연 분은 누구다? 누가 열었습니까? 네, 성령님이 열었다. 하나님이 열으셨다. 맞죠? 자, 그럼 하나님이 감옥 문을 왜 열었습니까? 자, 1번은 뭐냐? 감옥 문 열어놓고 바울아 도망가라. 이게 1번. 2번은 뭐겠습니까? 2번은 뭐냐니까 감옥 문 열어놓고 누구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었습니까? 간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고 감옥 문을 연 거예요. 2번이 정답이 2번이.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감옥 문이 딱 열리니까 바울은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성령님이 왜 저걸 열었을까? 이제 그 흐름을 쭉 보니까 성령님이 간수 마음을요, 그 감옥 문 열린 것 때문에 마음을 지금 갈급하게 딱 만들어. 그리고 이 갈급한 사람이 처음에 뭡니까?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도망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잘못하면 내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으로 간수 마음속에 지금 뭔가를 탁 마음을 열잖아요. 요래 가지고 나중에 간수 가정이 복음을 듣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제자를 찾는다 이 말은 뭐냐니까 현장에 가면요,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성령 흐름. 성령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쫙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전도 잘 된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복음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딱 예비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쭉 보고 있으면요, 그 중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딱 보여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말합니다만, 그러면 메시지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전혀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진짜요, 하나만 줘도 돼요. 진짜. 내가 말 가지고 메시지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진짜요, 막 그 사람한테 눈물 한번 흘려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은 요게 만약에 요게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준비된 제자를 찾아가지고 뭘 하느냐?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무슨 뭐 직분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요, 이 사람 속에 뭐합니까? 복음을 심어 넣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 넣으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그죠?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뭐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뭐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복음 잘 압니다. 아니요. 내가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안 이후에 전에 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말은 그거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절대 용서가 안 됐는데 근데 내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용서가 되어진다. 그게 복음이요. 전에는 내가 못하는 부분은 너무 눌리고 내가 절대 못했는데 그죠? 근데 내가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뭔가 내 자신을 넘어서는 일종의 도전이나 이런 결단이 내가 생긴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뭐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복음은 너에게 말로 임한 것이 아니고 뭐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다루는 전서에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전도 스케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늘 말하시는 우리 늘 아유 목사님 늙어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나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그게 스케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우리요 이렇게 같이 소통해 보면요, 얼마나 할머님들이요 마음 편안하고 할머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뭔가 딱 소통되면요, 내가 딱 볼 때 이 할머니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진짜 기도하실 분들 걸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진짜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요, 손 잡아주고 네, 당신 기도 정말 해주겠다 이러면 돼요. 가짜로는 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게 최고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뭔가를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말로 하든지 예컨대 여러분이 뭡니까? 그림으로 하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 하든지 복음 딱 이야기 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언제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영역 아니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세계복음화 할 것도 없고, 제가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요, 10몇 년 안 됐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숫자예요. 맨날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심지어 장로들로 맨날 교회 떠나잖아요. 내가 볼 때 그러는 거고. 내가 이제 보면서,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거쳐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생 걸려가지고, 진짜 내가 한 명 성도 내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짜 내가 복음 심고 제자로 만들었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요, 대박 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지금요, 초기에는 우리 교회 내가 왔을 때 막 교회가 좀 문제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내가 볼 때는 실제로 한 50명? 그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처음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어느 한계가 또 오니까 또 막 주로 이제 사람들 떠나고 하는데, 나는 그거 다 졸업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면 가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진짜 우리가 가든지 있든지 간에 진짜 제자 한 명 딱 만들었다, 성도가. 그러면 여러분은요, 인생 진짜 대박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제대로 제자 하나 못 키우는 사람들, 내가 볼 때 99.9%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딱 내 인생 스케줄을 딱 보고, 그죠? 거기서 이것만 봐라.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흐름을 쭉 보고 있으면요, 그 중요한 딱 포인트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진짜 내가요, 솔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전하면 돼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전도하고 요 전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잖아요. 이게 전도 기본이라 하는데, 그죠? 자, 그런데 목사님 이것도 힘든데요.
내가 볼 때 사실은 요거는 그래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제자를 나는 못 찾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를 내가 찾는다 해도 나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참 힘든데요.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안심하시라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해드릴 이야기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주로 이제 성경의 흐름을 쭉 보는데, 제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요, 갈급한 사람이다. 갈급한 사람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자, 그죠? 그럼 좀 쉽죠? 성경께서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할 때, 현장에 가보면요, 갈급한 사람들이 딱 있어요. 갈급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들어보는데, 아니면, 그럼 아니고. 그러면 돼요. 그럼 계속 그냥 갈급한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 지금 예배하는데 여기서 누가 제일 갈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저는 알죠. 저는 이제 들리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아, 지금요, 야, 근데 우리 문근사님이 오늘 제일 갈급하겠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오늘 내가 지금 성경 역사의 흐름을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문근사님한테 어떻게 역사할까?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쉽죠? 무조건 여러분 제자 찾아라 이러니까 어렵지. 현장에 나가보면요, 갈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맞죠? 이 사람들이 왜 갈급하냐니까 몰라서 그렇죠. 왜 갈급하냐? 바로 12가지 문제 때문에 갈급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12가지 문제를 깨달을 때 제일 먼저 뭘 가지고 깨달으라? 눈 가지고 깨달으랍니까? 눈 가지고. 아, 저게 지금 갈급한 문제구나. 근데 12가지를 한 개는 뭐고 두 개는 뭐고 이렇게 보지 말고 12가지가 쭉 흐름으로 하나거든요. 하나. 아, 저 집이 정말 힘들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보면 돼요. 그거.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갈급한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제자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왜?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의 흐름이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죠. 성령이 그냥요, 뭐 아무에게나 뭐 역사합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찾기 쉽잖아요. 맞죠? 내가 볼 때 저는 엄청 쉽게 지금 전도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거만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이거만큼 쉽게 전도를 가르쳐 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할 때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달으면, 그죠?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복음을 딱 건드리는데 이 사람에게 스파크가 딱 일어납니다. 많이 가르쳤다고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반응이 굉장히 강렬한 반응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갈급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예를 가지고 내가 우리 고사물 집사한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갈급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막 스파크가 크게 일어났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당신은 몰랐지만 당신 가정, 지금 당신이 갈급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 지금 영접한 그리스도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그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지금 뭘 하느냐? 앞으로 진짜 나는 나를 살리고 내가 다른 사람 살리고 심지어 우리 가문 살리고 여기에 정말 당신 자기 인생을 진짜 드리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게 없습니다. 하나도. 제가 며칠 전에 내가요, 의도적으로 내가 우리 신종수 집사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종수 집사님이, 그죠? 신 집사님이 뭡니까? 목사님, 자기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미션홈을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이 막 감동스럽더래요. 왜냐니까 아마 그럼 자기도 랩런트 때 누가 이렇게 복음 가르치면 얼마나 감사했겠는데. 근데 교회가 이렇게 미션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도 뭐 랩런트 사역을 하겠다 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그래서 자기 딸은 보니까 나는 그러면 뭐 해야 할까?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메시지도 못 하고 자기 사역도 못 하고
그런데 자기는 이래가지고 자기 딸은 보니까 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목사님 정말 내가 그 보니까 다른 거 다 있는데 자기 딸은 쫙 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에어컨이 없더랍니다. 그때는 에어컨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어컨 필요할 때가 이제 곧 올 건데 에어컨 하면 안 돼. 그 인식으로 내한테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나는 사실로 그게 그 사람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뭘 내가 메시지를 빠끔하게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우리 신집사님한테 내가 힘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극도 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본인 이야기를 내가 끄집내기 힘든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끄집낸 겁니다. 나는 그게 진짜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게 나오죠. 재생산을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그게 재생산은 그겁니다. 내가 돌았는데 나가는 게 있으면 재생산이죠. 그죠? 그겁니다. 재생산은 뭐냐니까 내가 또 나갔는데 저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게 오는 게 있으면 재생산이죠. 맞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자기가 인생 사명을 지금 자기가 딱 고백하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간증이 있는 사람인데 갔는데 뭐죠? 저 사람이 그 신앙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또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또 은혜가 돼요.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꾸 우리는 아까도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전도를 너무 이렇게 뭡니까? 뭐 내가 메시지 잘해야 된다. 나는 내가 뭐 장로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런 게 정말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춰라.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내게 뿌리 내리는 거고 확실이라 말합니다. 그죠? 그게 내 삶에 나타나는 거고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 내가 받은 약속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나중에는 뭡니까? 나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뭡니까? 실제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죠. 재생산입니다. 이때 참고할 게 뭐냐? 바로 이거 참고해라. 그러면 나옵니까? 함정, 털, 올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함정 3가지, 털 3가지, 올무 6가지. 이러면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아무리 해봤자 그거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외워봤자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메시지 막 쫙 아닙니다. 절대 눈으로 이야기 눈으로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게 내가 여기 빠져 있구나. 우리 집이 여기 빠져 있구나. 저런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예컨대 뭐 교육자들 그다음에 우리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거 잘 못 봐요. 자기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여기 빠져 있다는 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도 별로 없고 확신도 별로 없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딱 보면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갈급했구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전도 스킬을 짜보세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여러분이 막 걸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보고 얼마나 웃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서론이고 본론이라면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잡을 게 뭐냐? 그러면 정리할게요. 전도 이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전도의 내용.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우리 전도의 방법. 이거 찾아보면 되죠. 전도의 이유는 뭐다? 전도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는 무조건 살리는 게 전도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붙이는 말이 뭐냐? 복음적인 전도라 이 말입니다. 복음적. 무슨 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전도의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이유인데 전도를 한답시고 자꾸 자기를 죽이고 부담 주게 만들고 오히려 신앙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말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탈하게 만들고 이 짓을 전도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복음적인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요, 이걸 전도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중요한 건 그거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한 고백이 나오도록 먼저 하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이 너희들 가거든 내가 그리스도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이상한 말 아닙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이제 그거 보고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알 겁니다. 왜 말하지 마라? 이게 순서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나중에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왜? 죽이는 전도 한다니까, 죽이는 전도. 목사님, 죽이는 전도 있습니까? 예, 얼마나 많다고요. 전도 때문에 시험 들어가도요, 전도하다고 싸우고, 전도하다고 갈등하고, 천지입니다, 천지. 제가 유럽에 가면 늘 느끼는 게 이거요. 너무 안타까운 거. 전도한다고 싸워가지고, 맨날 말하면 막 서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한다고 싸운 것도 아니죠. 원래 싸울 사람들인데, 전도 문제가 딱 나오니까, 전도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원래 싸울 사람들인데, 전도한다고 서로 이제 붙으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기 맞고 저기 맞고 해가지고 유럽에 천지입니다, 천지. 그래서 주로 이제 전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이 좀 세요. 이러니까 막 상처를 막 주는 겁니다. 전도 안 못하고, 전도 못. 그거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지도 전도 못하는 게. 이래가지고 말합니다. 맨날 그럽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전도 이유가 뭐나. 그래서 복음적 전도. 뭔 말 알겠죠?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더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죠?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마가복음 3장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왔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들 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니까요, 흑암 권세가 실제로 흑암 문화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왔다. 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이제 이해하겠죠? 내가 진짜 주님 누르면 돼요. 주님 누리면, 여기 보잖아요, 여기. 주님을 딱 누리면서 그냥 요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떨까? 내 성격은 어떨까? 나는 무엇에 강점이 있고 무엇에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생기면 내가 굉장히 지금요, 굉장히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딱 어떤 부분 딱 늘리면 내가 막 사단한테 막 감당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복음 쭉 누리면서 이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의 전도 스케줄을 뭔가 금방 짤 수 있죠. 이렇게 딱 짜놔놓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뭐 하느냐? 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뭐 하느냐? 성령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성령 역사가 지금 성령이 재미로 지금 역사하는 게 아니고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딱 들어가면, 아, 저 사람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뭐에 갈급할까? 이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숨겨진 말하면 준비된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으면 뭐 하느냐? 찾아가지고 뭐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찾아가지고 그럼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진짜 이야기하면 돼요. 편안하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거기에서 반응을 딱 보이면, 그러면 이 반응이 서로 살리는 반응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재생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목사님 그거는 말은 쉽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거를요, 내가 볼 때 이런 틀린 부분에 내가 아직도 생각이 딱 잠겨 있어가지고 그 다음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목사님 나는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틀린 말입니다. 그건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조건사님이나 우리 ang원사님이나 우리 조건사님 같은 분들요, 얼마나 내가 볼 때 전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왜냐니까요. 이분들 막 연세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분이시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하니까 다른 어른들하고 달리 이분들에게는 인생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 보고 놀랄 겁니다. 우리는 맨날만 흔들리는데 저 사람들은 뭐 왜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뭔가 강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있어도 돼요. 내가 볼 때. 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현장에 보내면서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반대말을 하죠. 반대말. 내가 사실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싸움을 주러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아시죠? 그 말을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깨려고. 우리가 복음 모르면 맨날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육신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뭡니까? 불신자들이 흑암 권세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거죠. 그런데 세상 문화가 워낙 반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면 화평이 아니고 자꾸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말하면 칼 같은 게 검이 생겨가지고 집에 가면 맨날 칼 삼았잖아요. 맨날. 그래 된단 말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뒤에 보면 하는 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왔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를 못 보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너희 것을 먼저 내놔라, 희생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현장을 한번 봐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현장에 지금 어떤 영적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갈급하고 지금 죽어가는지 그걸 봐라. 그걸 봐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 복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전도를 해라.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럼 뭘 가지고 전도합니까? 할 때 전도의 내용은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138.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138. 그리고 여러분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138. 138이 뭡니까? 138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설명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이게 뭐냐니까 내 삶에 내가 누리는 138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늘 여러분에게 설명은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1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죠? 내 인생은 이미 복음 안에서 내가 완전히 신분이 다르게 됐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옛날 과거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미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더 이상 이거는 뭘 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이거는 사실은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자꾸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그리스도 언약 계속 붙드는 거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든다고 그럼 더 구원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이냐? 사단이 자꾸 속이는 그거 아닙니까? 끝났는데 안 끝난다고 자꾸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붙드는 거죠. 뭔 말 알겠습니까? 내 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갈 천국이 그게 내 본향이기 때문에 그 본향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요, 내 가는 데마다 뭡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는 겁니다. 사단 나라가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 준비를 시킨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땅 끝까지 복음 정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그래,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138 아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뭔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정말 복음 몰랐을 때 나는 맨날 과거 문제에 묶여 살았는데 내가 복음 알고 나서 정말로 나는 거기서 내가 해방되었다. 난 정말로 옛날에 내 상처 있지 않습니까? 내 살아왔던 여러분 과거 그게 정말로 내게는 정말 그랬는데 내 인생은 정말 그때부터 흐름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 가도 내 자신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나는 뭔가 자신감 있게 못하고 늘 그랬는데 나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는 간다. 나는 두려울 거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미래에 뭐 하느냐? 앞으로 나는 사람 살리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도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138이라니까요. 138. 이거 가지고 해라 말입니다. 그게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워낙 틀리게 하니까 요 내용이 바로 성경 안에 나오는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 놔두고 딴 것 가지고 자꾸 하니까 성경적 전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 전도의 내용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뭐냐? 여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뭘 내놨느냐?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전도, 그죠? 생명을 드리는 전도를, 우리 헌신적인 전도를 우리에게 바로 희생, 여기 이제 헌신했지만 희생이 나오죠. 헌신보다 더 큰 게 희생이죠. 희생적.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희생보다 막 헌신해도 괜찮아요. 희생은 완전히 우리 목숨까지 다 내놔야 되니까. 같은 말입니다. 희생적인 전도. 그죠?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그죠? 생명을 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 자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사실은 이게 결론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결론을 지면 우리는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보니까 전도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 이유는 뭔 말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 전도자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세 번째 보니까 전도자는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말, 이게 세 가지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유는 없는 사람이다. 왜? 우리 과거의 육신적인 부분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이유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전도자는 뭡니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영적 이유를 우리 진짜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개를 아니까 말하자면 육신적인 우리는 이유는 더 이상 없다. 우리에게는 생명적인 이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이것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다른 진짜 구별된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한 거예요. 요게 결론입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는요, 전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냐?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전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전도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와 전도 열매가 없을까요? 고민한다는 말이요. 지금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뭐 전도 안 되는데 고민 아무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전도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게 지금 전도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거 다 씻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특별히 이 서론에 나오는 요거 가지고 잘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부서와 또 우리 우리 교회 전체에 지금부터 전도 스케줄을 딱 만들고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진짜 거기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는데 많은 우리 자신의 단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기도 배경 딱 돼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진짜 보호자, 동력자, 그리고 식주인, 알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전도에 대한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발견하고 하느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위기 시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복음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 그리고 헌신적인 또 희생적인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두고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주위 사람들을 살리며 특별히 후대에게 이 언약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위기 시대를 맞는 전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